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한 끼를 든든히 먹으면요, 배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한 끼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요, 어저께 내가 뷔페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 위와 장을 가득 그 맛있는 음식으로 채웠다고 해도 오늘은 또 오늘의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예, 신기합니다. 어제의 배와 오늘의 배가 다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심지어 밥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들은 디저트를 먹는 배는 따로 있다. 그렇게 말을 농담식으로 할 만큼 우리는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합니다. 작년에 드라마도 있었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최고로 인기가 좋대요. 근데 굳이 예쁜 것까지 가지 않아도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야,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보니까 밥을 이렇게 사주는 그런 남자들을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것과 우리 인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식료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각자 마트에 가가지고 식료품을 사다가 집에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 식료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이 사재기 현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시나요? 바로 각자 집에 냉동고에 비축된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반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한턱 돌렸던 시루떡, 그 검은 비닐봉다리에 둘둘 말려서 냉동고에 있고, 또 냉동고 한 구석에 꺼내 보면 이 비닐봉지 안에는 굴비가 들어있고, 또 한 구석을 꺼내 보면 불고기가 얼려 있는 게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각 집에 원인모를 그렇게 저장해 놓은 것들이 적어도 한 달치는 너끈히 버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재기 현상이란 없다. 이러한 반쯤은 농담 섞인 그런 유머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이 배고픔을 걱정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재기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아로 죽어가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팔복의 세 번째는 의식주 중에 바로 이 주거의 영역, 땅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의식주 중에 이 식, 진정한 배부름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어린 시절 저는 유난히도 입이 짧은 아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편식을 하고 밥을 잘 먹지를 않자 저를 먹이는 거에 이렇게 몹시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아이고, 이 아들을 위해 무슨 반찬을 해야 할까? 오늘 저녁은 뭘 해야 이 까다로운 아들이 저녁을 먹을까? 그렇게 밥을 해도 언제나 제가 한 공기를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지 못하면 저희 어머니는 꼭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치영이는 참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꼭 반찬에 11조를 남기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이렇게 자립을 해나가면서 밥을 직접 해보니까 어머니의 그 정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밥 하나를 취사하더라도 대충 취사하면 이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쌀을 씻고 물에 불립니다. 또 체에 올려놓고 불립니다. 또 밥솥에 넣고 물을 맞춥니다. 그렇게 취사를 시작하는데, 또 전기밥솥이 아니라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솥밥으로 정성을 다해 뜸을 들여가며 지은 그 밥, 그렇게 윤기가 좌르르르 나는 그 끈기가 있고 찰기가 있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공감하시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정성된 밥 한 공기를 제대로 먹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려보니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 또한 이 바로 어미가 자녀를 위해 밥을 짓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먹일 말씀의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잘 정제하고 적절한 예화를 고릅니다. 기도를 통해 그것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합니다. 뜸을 들이는 연습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바로 생각해 볼 때 바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밥 짓는 이 모든 것과 다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허기진 영혼이 배부른 경험을 하시는 진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의 네 번째는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르고 허기짐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허기가 지고 끊임없이 목이 마릅니다. 오늘 이렇게 물을 떠다 주셨는데요. 오늘 물이 어찌나 시원한지 정말 갈증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체만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 또한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고 또 다양한 분들을 접하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선하고 보람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내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봉사하며 도우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과 직장으로 인하여 또는 자녀로 인하여 매여 있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자유롭게 되면 나도 선한 일을 마음껏 베풀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고백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의 일이라는 그러한 과제와 업무에 쌓여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실행할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나는 선한 일, 남을 돕는 일을 나 또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는 바로 선한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이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바로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 가운데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줄이고 목마른 그 현상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는 이성으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의식의 가면으로 이것들이 덮여 있지만, 이것들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 벗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자녀가, 저의 가정이 이러한 곤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인 세계가 지금 허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 중에 표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각한 갈증을 느낀 끝에 참다 못해 이 바닷물을 들이키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이 바닷물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고립된 여행자가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탈수 증세가 옵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는 기름병을 너무나도 목이 마른 끝에 이 기름병이라도 내가 마셔야 되겠다. 이 기름을 꿀꺽꿀꺽 마시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한 탈수의 증상 가운데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생수의 근원을 탐구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적인 것들로, 잡다한 것들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들이켜 마십니다. 주워 먹습니다. 마시고 먹는 그 순간에는 좋은 듯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지 않으니 한보다 못한 더한 갈증과 더 큰 영혼의 허기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SNS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종종 듣고는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지금 영혼은 어떠하신 상태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진정한 뉴트리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의 말씀이 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는 거꾸로 반증해 본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심령이 지금 갈급한 사람의 상태가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네 번째로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떠오르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려 5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허기짐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여인은 그 영혼의 허기짐과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타깝게도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을 만납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헛헛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을 갈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돌아온 것은 더 큰 상처와 배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갈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지요. 성경은 이 여인이 공교롭게도 물을 뜨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갈증에 대하여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육신의 목마름이 진정한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짚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시 여기 있는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게 될 것이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남자도,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남자도,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남자도 내 영혼의 해갈책이 아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여인의 폐부에 비수와 같이 꽂혀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그만 고꾸라져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삶에 지금 줄이고 목마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저의 갈급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시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할 때 점잖게 어머니 소자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어린아기가,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밥 달라고 할 때 엄마 밥 줘! 이러면서 그냥 앙칼진 목소리로 짜증을 터뜨리며 밥을 달라고 온 소리를 발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냥 이 아이에게 한 걸음에 달려서 아이고 내 새끼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서 등을 토닥거리며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이 아이와 같이 우리가 엄마 밥 줘! 우리가 입을 찢어지게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제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비가 있는데 이 새끼 제비들이 어미 제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입을 쫙쫙 벌리는데 어미 제비가 입에 지렁이를 물고 이 둥지에 돌아오면 새끼들이 그 어미를 향하여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립니다. 엄마 밥 줘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이 어미새가 이렇게 새들을 보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의 입속에 지렁이를 쏙 집어 넣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입이 찢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제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전심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저 적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요.
복 주시려면 주세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도 이 가족의 복을 들고 오시다가도 여기는 별로 시급하지 않나 보구나. 그리고 주시려다가도 돌아가십니다. 지금 이 심령은 별로 갈급하지가 않구나. 우리가 가면을 쓰고 영혼의 허기짐과 주림은 외면한 채 우리가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주목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이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배부름의 복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현실의 문제를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엉뚱한 곳에 가서 불안과 근심, 염려를 달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그럴수록 문제는 더욱더 커져갔음을 주님께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께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속으로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십니까? 나는 정말 지금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물동이를 들고 나와 이 육신의 목의 마른 현상을 해결하는 것만이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육신의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해 나가는데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시던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영혼의 주림과 갈급함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름을 이 시간 겸허히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몹시 줄이고 허덕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의 가정에 정말 이 궁핍함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모습을 담기는 원하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음을 이 시간 울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모습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제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어떠한 복인가?
참 평강의 복, 진정한 따뜻함과 넉넉함,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 주시는 그 평강 안에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은 세상의 사람들이 온갖 사재기와 식료품을 저장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든든함과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그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공포도 우리의 그 든든한 배부름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데, 이 배부름과 이 영혼의 만족함은 세상의 그 어떠한 주림과 목마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차원의 배부름이요, 영혼의 깊은 차원의 해갈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신 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영혼의 깊은 곳에 갈급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이든 가정이든 또 영상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바로 의의 모습을 구하며 줄인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식사가 완전하지 않아 우리의 단 한 번의 식사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배가 고픔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는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급함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로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자아를 비워내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는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의 네 번째 배부름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